하나님 말씀 욥기 35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5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거부고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 그리고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우리는 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뺏기고 찢기고 죽고 약탈당하고 오직 남은 것이 있다면 목숨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처자식도 아내는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고 그리고 짐승은 다 약탈당하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오직 남은 것이 있다면 생명, 목숨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변론을 합니다. 욥, 그냥 혼란이 오겠냐? 그냥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겠느냐? 네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변론하고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결국 얻지 못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고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끊임없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네 죄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친구마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로운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 나는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잘 살았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이 욥기 31장에 있어요. 자,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엘리후라는 젊은 한 사람이 그 친구와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항변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엘리후라는 사람,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이름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듯이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욥을 위시해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불평, 또 원망,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징계하시는가? 욥마저도 흔들리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부터 그 세 친구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환경을 향한 탄식이 욥에게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이런 질문을 엘리후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은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는다. 세력 있는 자의 눌림 속에서 또 도움을 부르짖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어떤 학대 때문에, 학대가 요새 정말로 많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심지어는 동물 학대까지 몹시 괴롭히거나 몹시 가혹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학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학대를 당하죠. 정서적 학대도 많이 당해요. 세상에서 약한 자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학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힘 있는 자가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고, 지혜자가 있으면 이 학대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학대와 상한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못되고 분노 조절이 못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뉴스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요. 많은 사람은 그 학대 때문에 세상에 호소도 하고, 가까운 나를 관계된 사람들에게 호소도 하지만은, 부르짖지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돕는 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그 하나님께 쏟아부으라고. 10절 말씀 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따지고 다 따지지만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힘 있는 자가 어떻고 사회를 향해서 분노를 바라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깊은 우리 안에 참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자아의식과 죄의식과 모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엘리후가 탄식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분행은요, 인간의 슬픔은 더 불행하게 되고 더 슬퍼지게 되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은 처절하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가까운 나의 지인들을 봐도 어느 한 사람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쏙 시원하게, 나를 시원케 하는 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분행은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래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행이 찾아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나를 찾아오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많은 눌림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인생의 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죠? 가정에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다 돌보고, 다 먹이시고, 살피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 신마저도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짐승에게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고 풀 한 포기를 위해서라도 하늘에서 구름으로 덮이게 하시고 그 피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초라한 풀 한 포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시 147편에 그 풀 한 포기, 뾰족하고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한 어떤 미말의 어떤 피조 세계에게 있을까?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엘리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없구나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베푸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게 합니다.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우리도 햇빛을 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낮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식물 하나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이 없다면은 그 아름다운 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그 아름다운 꽃이 밤에 성숙하고 더 빛깔이 내어지고 더 자라 성숙해가지고 낮에 활짝 피는 거예요. 우리 옥상에 연도 꽃을 보니까 낮에는 확 피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이 되면요, 날이 저물면은 꽃이 그냥 오므라들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또 빛깔을 내고 더 내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꽃은 밤에 숨을 쉬고 안식하고 그 피조 세계마저도 그렇게 밤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빛도 어두움도 그리고 환난도 고난도 평강도 기쁨도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감정을 다 주셨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화날 때 화내고, 그죠? 그러면서 쇠하고 또 성숙하고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밤을 주셨을까? 낮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평강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출세만, 성공만, 내가 원하는 그 바람대로 환난 풍파는 없고 고난은 없고 그냥 평탄한 길만 가고 순풍만 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다에도요, 폭풍이, 태풍이, 그리고 그런 것이 일어나야만 정화가 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운동력이 있어야 태풍이 없고요. 뭐 그러한 어떤 바다에 큰 태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죽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낮도 밤도 환난도 평강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더 넓혀가시고 더 깊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정해 보십시다. 우리 주보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최상에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목적을 설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상의 목적을 설정하셨어요. 그 최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상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지으심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사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신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또 아담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지혜도, 그 능력도,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평강도 사랑도 다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끊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고, 그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람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경작하라. 가꾸고 살피고 돌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잘 경작하고 돕는 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지음받았기에 피조 세계 하나님 좋았더라 됐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받는 그 인생이 바로 찬양하는 자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구원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하게요?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고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최상의 목적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최상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수단, 방법,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하여도 어둠의 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낮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일출이 있고 일몰이 있어요.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꽃이 밤이 없다면 피지 필 준비를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밤이 없는 대낮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인간은 악할까요? 교만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겠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불행의 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가장 최상의 수단이 뭐냐면은 밤이라는 거예요. 밤.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힘듦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믿음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주시는 최상의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인생에게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밤을. 하나님 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최상의 방법으로 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밤을 통과하지 않는 인물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창대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25년 동안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실패하고 어두운 밤을 걷고 아내를 빼앗길 위험도 처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두운 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깊은 감옥에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뭐 다윗은 아닙니까? 바울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목적을 선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모든 일을 보십시오. 다 밤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큰 어떤 건강의 위기를 통해 가지고 통과한 이들이 교회에 다 귀한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성숙한 어른이 된 걸 봅니다. 이 밤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밤이 없으면요, 자고 해요. 자기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내 멋대로가 돼요. 내 생각에, 내 소위에,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짐승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요. 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합니다. 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숙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들부들한 편리한 본차이나보다도 더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재료감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새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큰 기쁨의 밤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채찍과 배신과 수없는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셔서 하늘의 미라이 되어서 썩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깊은 밤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신앙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마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갔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채찍과 배신과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 살리신 우리 예수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전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권세 많으신, 힘이 많으신,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매맞고 찢기고 왜 죽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창조의 섭리가 있어요. 그 깊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밤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고난의 광야의 학교에 우리를 들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의 훈련을 내가 연단을 잘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깝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밤을 통해서 시련과 낮아짐과 실패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만들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밤중에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게 하셔요. 아멘. 야, 하나님이 내가 더 깊게 만드셨구나. 끊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끊게 하셨구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밤을 통과해서 그 밤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목도하게 하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은 처절한 아픔이죠.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을 꺾어 들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야, 예쁘다, 예쁘다. 여행 가면은 꽃 구경하잖아요. 야,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나 꽃이 없는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에 갈급할 때는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원천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만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로 그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물이 귀할 때에 펌프를 많이 사용했죠.
펌프를. 근데 그 펌프를 한동안 안 쓰면, 그죠? 몇 시간 지나고,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그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그 물 한 바가지 부으면서 좀 힘을 받게 해서, 어느 순간에, 그죠?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한 바가지의 물, 그 한 바가지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요. 아멘? 기쁨의 샘이 솟아요. 그 물 한 바가지가 하나님 주시는 생수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고 계셔요. 이미 물 한 바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할지라 그래요. 신령한 복.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다 담당시키고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받은 자로 예수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인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정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크신 축복으로 성부 하나님의 작품,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피 흘리시고 성령이 지금도 뭐요? 우리를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시고 결국 뭐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신 그 구원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절규를 부르짖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절한 밤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다 보내고 나서 감난산으로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잡히시고 거기서 끌려가시고 거기서 수모당하시는 그 모든 현장으로 나가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찬미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밤을 주셨지만은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그 밤을 통해 나를 숙성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이,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찬미, 영광을 하나님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0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건강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약한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줄 모르겠구나. 내가 더 이상 왕의 사명도, 가정의 어떤 사명도 내 감당하지 못하고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30편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큰 위기를 겪고 통과하고 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 아침에 소망의 약속이에요.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기에 주의 성도들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징계에 진노하였을지라도 잠깐인 거예요.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아침에 노래예요. 다윗이 그가 왕이었고 너무나 훌륭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인생의 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 인생의 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편 2절입니다.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인데 그 늪에 빠지면,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더라. 풍랑의 바다를,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나도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셨기에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뿔을 높이셔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한나의 찬양시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딱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결국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적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감동시키고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요. 더 충만하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손에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밤중이라도 노래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환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셔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밤중에 우리는 뭐예요? 노래할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새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평강을 주셨네요. 내게 은혜를 주셨네요. 나에게 큰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맞이할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끌어올리실 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어떤 세력도 나를 그죠? 깊은 수렁에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믿음, 예수의 능력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